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복자라 해도 그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은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나이가 많고 또 결혼한 자녀를 두고 손자, 손녀를 두었다 하더라도, 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 앞에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80된 어머니께서 60세 된 아들이 밖에 나갈 때 걱정스러워서 애야 오늘 또 길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5살이든 20살이든 60살이든 간에 부모님 앞에서는 다 자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아 그러면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복받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이들이만 준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겁니다. 어떤 혼자 되신 어머니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이 애들 잘 훌륭하게 키웠는데 나이도 많이 들고 눈이 캄캄히 잘 안 보이게 됐을 때 이 세 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잘 한번 모셔보자. 대신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는 선물을 우리가 준비해보자. 그래서 큰아들은 방이 10개가 달린 큰 저택을 준비해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좋은 차를 준비해서 운전수와 함께 주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고민하다가 15년 동안 훈련받아서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시편 1편 하면 시편 1편을 줄줄 외울 수 있는 앵무새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 세 아들이 어머니 앞에 와서 누가 가장 어머니 마음에 기쁜 선물을 주었는가를 물어보았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큰아들아 네가 방 10개를 주었더니 10개짜리 집을 내가 다 감당하기 어렵다. 난 방 하나면 되겠다. 이 선물 네가 가져가라. 둘째 아들에게도 차를 줘서 고마운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이 차를 타고 어디 가겠니? 이 차도 운전기사도 필요 없다. 너 가져가라. 셋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보내준 거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보내준 통닭 정말 좋더구나 그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효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성경 말씀 이렇게 시편 1편 그럼 줄줄줄 외우는 앵무새를 줬더니 그 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닭인 줄 알고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구체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효도하는 걸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순종해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옳으니라 이 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 공경한 것이 일륜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두 가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돌 2판을 주셔서 10계명을 주었습니다. 돌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되게 되고요. 또 다른 한 돌판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되게 됩니다. 그런데 5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낳아준 귀한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고 살이 섞이지 않고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려 한다면 먼저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내 부모도 존경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길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대언자로서 대리해서 부모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인 가운데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충성하기 때문에 부모는 좀 나중에 돌보면 되겠지.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가지고 그때 부모 섬겨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군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소위 고르반 사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으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꾸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경외한다 하면서 부모를 외면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한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니 하나님 사랑한 거라고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를 사랑한다면 먼저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공경한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말 그대로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의복을 입혀도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비록 가난한 집에서 먹지 못하고 좋은 옷 드리지 못해도 부모님 말씀하면 예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내게 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5절에서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있어서 처음 기적을 나타낸 것이 갈릴리 가나 혼잔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받고 예수님과 제자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기적을 내놓을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예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 합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고 가버렸어요. 비록 내 때가 되지 아니했지만 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기적을 나타낸 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 혼잣집의 기적이었어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고 곤란당한 가정이 기쁨이 되게 하고 그 가정의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양육하느라고 가슴 저리며 애썼던 그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기쁘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공부 잘한 것도 좋고 엄마 아빠가 선물한 것도 좋은데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줄 때가 더 좋잖아요. 자기 생각 갖고 그대로 다 해버리면 별거 선물 주고 용돈 줘도 그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나이가 들고 배우지 못한 것 같아도 어머니 말씀을 예 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을 네 하고 따르면 그것까지 기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 내 자녀도 내가 늙어질 때 날 순종하고 공경할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나이 드신 분을 좀 이렇게 잘 홀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른을 잘 공경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어른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 내가 나이 들어서 있을 때 내 후배들이 나를 보고 공경하지 않겠어요? 자기 똑똑하다고 힘이 있다고 어른들 함부로 없이 여기면 내가 늙어서 힘 빠졌을 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이 오늘 부모를 공경을 할 때 첫째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너 무슨 말씀하니 네 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길은 두 번째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는 것. 잠언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기 자식을 나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경험이 있게 되고 인생의 연륜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말씀하면 네 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섭을 이어줘야 됩니다. 얘들아,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우리의 길이요 주여 생명이신 주님만을 잘 섬겨라. 온전히 줄 성수해라. 11조 생활 잘해라. 교육에 잘해라. 가르치면 그 자녀가 그 믿음의 유산 이어받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 디모데는 어머니부터 순수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사용했습니다. 디모데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건 어떻게 했느냐? 네 어머니 유니게부터 네가 믿음의 유산 받았고, 네 어머니, 네 할머니 외조로부터 로이스부터 유산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든 젊은이든 우리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른들을 더 존중하고 갑절로 존경해야 됩니다. 고리타분하고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가르쳐주면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그저께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머니 90세인데 5남매를 주었어요. 근데 그 중에 3남매가 목회자예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서로 뵐 수 없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가서 어머니를 뵙게 되는데, 어머니가 있는 교회가 시골에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도수가 첫 번째 주일날은 그 어머니 90세 된 권사님이 기도를 한답니다. 돌아가면 순번이 가니까 오도 가도 못해. 근데 가서 봤더니 이 목사가 왔는데 아들 목사에게, 야, 너 이 성경 구절 아니? 그러면서 짚어가면서 그것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을 설교 2편 듣고 왔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들아, 믿음 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런 거예요. 90세 먹은 어머니께서 목사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신앙의 어머님이 믿음 생활 해보면서 느꼈던 경험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해라, 섬겨라, 충성해라, 주님만 바라보라 할 때 따르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데, 나이 드신 어인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거기 길이 없습니다.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 어르신이 가르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항상 형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길은 부모님과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현대 노인의 문제를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뭐냐면은, 노인들이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바로 외로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노인들 75%가 심각한 고독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얼마나 고독하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렇게 보게 되면 85세인데 자기 어머님 따로 계신데, 어머니가 그런데, 야,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산 거 좋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외롭잖아. 너희들 편하기 위해서 너희들 살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 얼마나 외롭겠어.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어요. 저는 딸 둘이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아침에 가서 설교 준비하는데 12시까지 아무도 없는 거 있잖아요. 딸들은 출가했지, 아들은 또 섬기는 곳이 있지. 근데 아들은 12시에 딱 들으면서 꽃다발 하나 갖고 오고 용돈 딱 줘. 엄마 아빠 건강히 사세요. 근데 딸들은 동영상으로 연락 온 거예요. 엄마 아빠 어버이날 감사해요. 그리고는 용돈 보냈다 하고요. 근데 옛날로 좀 다르더라고. 근데 전화가 하는 말이, 아빠, 우리가 가기가 힘들지만 손자들 보여주려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서 오너라. 근데 가면 더 반갑다. 손자가 오면 너무 좋아요. 애들이 저런 건 너무 좋아. 근데 가면 더 반가워. 오면 난리가 외롭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 있고 다복하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 자주 연락도 드리고 찾아가도 보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밴드가 어저께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 어머니 떠나셨는데 옛날 시골에서 자기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소목이 하다가 작두에 새끼손가락이 잘라졌어. 그 손을 딱 찍어갖고, 어머니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딱 놔두고 이야기하는, 33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문득 내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 얼굴과 같습니다. 그걸 자기 아버지 사진하고 자기 사진을 놔뒀더라. 평생 언젠가 내 곁에 떠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이 혼자 계실 때 그냥 놔두지 말고 자주 찾아보고 문안 인사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내 자식 조금 아프면 금방 병원 가고 필요하면 다 주면서, 내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했는데 섬기지 못할 때 너무 많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기 약속인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10계명 가운데 오직 축복이 있는 계명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인 네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90세까지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오래 사냐면 예수께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향해서 걱정돼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니라. 어머니, 아들입니다. 부탁하고 돌아가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에 당신은 천국으로 가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을 벗어나서 부활해 천국을 가지만은 육적인 몸을 입고 있는 그 어머니 때문에 염려해서 제자 가운데 사랑한 요한에게 요한아,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부탁했어요. 요한은 자기 친어머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마리아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죄에 다 숨겨서 빨리빨리 죽었는데 요한만 90세까지 살게끔 만드셨고 천수를 누리다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에 엽전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눈을 앞을 가린다 하더라도 그 구멍으로 부모님이 보이고 형제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돈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눈을 가리게 되면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게 됩니다. 오직 돈만 보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효도고 공경이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모시지만 유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이지만 부모님이란 이유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고 효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고 복받는 길이고 주 앞에 인정받는 길입니다. 태어날 때는 우리가 선택이 아닙니다. 금수저로 은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수저 은수저라 해서 돈만 바라보고 자기만 알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고요.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모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장 20절의 말씀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과 같이 징벌과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자기 식구 8만 있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외롭기도 하고 적적하기도 하고 포도를 한 잔, 두 잔 마시다 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술에 취하니까 장막 안에서 옷을 헐레당 벗고 잠이 들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인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었다. 아버지가 다 발가벗고 대낮에 술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형하고 동생이 말합니다. 아버지 노망 들었다. 대낮에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누워있다. 며느리도 있고 그런데 저럴 수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이 깜짝 놀래가지고 덮을 거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어. 술에서 깨어났던 노아가 깜짝 놀라면 내가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이야기했던 걸 보면서 함 너는 네 형제들을 섬기는 족이 되어라. 아버지 하체를 갔던 셈과 야벳은 너희는 복을 받아 창대케 되리라. 그래서 함의 후손인 흑인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섬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인물도 잘생기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머리털이 너무 정말 좋아서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구태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때가 되면 왕이 될 수 있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쫓아내고 밀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기울어지자 도망가다가 자기가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에서 창에 찔러 죽고 마는 비운을 당하고 되었습니다. 반면에 모압의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깁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나이 든 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어디 갑니까? 내가 따라가겠어? 아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이방인을 싫어하니까 너는 빨리 젊으니까 다시 결혼해서 네 살림 차려라. 아닙니다. 어머니 혼자 두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머니 백성 내 백성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몇십 천대한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서 어머니 시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아들 낳았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머니였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다시 한번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되고요. 예수대의 족보에 나는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볼 때 그냥 넘어가지고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아들인지 모릅니다. 형들이 다 양을 치러 가서 몇 날 며칠 오지 않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요셉아, 너 형들이 찾아가 봐라.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세겜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세겜에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을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도단까지 쫓아가서 형을 만나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잘 모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47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대로 행하리이다. 국무총리인 아들에게 있다가 죽을 때 나를 내 아버지 조상들이 있는 곳에 묻어달라 했더니 요셉이 아버지 말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그 약속대로 그 아버지의 시신을 가져다가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뭘 말한 겁니까? 요셉이 말로만 행하리다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대로 행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렸을 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부인 곁에서 일을 도왔을 때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 되었을 때도 본인이 살았기 때만 아니라 죽었을 때도 본인이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물론 인신매매에 의해서 애굽으로 쫓겨가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빚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했던 결과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부모 공경도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복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인 네가 잘되고 장수하려 했던 말씀은 누구든지 복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쇼핑백은 대부분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쇼핑백을 만든 사람은 거부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미국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이렇게 배달을 했어요. 가방에다 물건을 배달했는데 물건을 배달하고 나서 또 급하니까 배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또 가져가니까 힘이 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물건을 갖다가 주고 와서 또 다시 가는 일이 없을까? 그러다가 힘변 어머니를 보면서 종이로 이렇게 쇼핑백을 만들어서 종이로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서 그 물건 담아 주고 나서 다시 가지 않게끔 만들어서 2번 일하지 않고 한 번만 했잖아요. 아, 이것이 소문나더니 대박이 나게 된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이 쇼핑백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 거부가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887년 차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쇼핑백을 만들어서 거부가 되었고 종이 쇼핑백의 발명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돕겠다는 순진한 마음으로 만든 상품 하나가 이 소년의 가정에 풍요로움을 주었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난하고 길이 없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순종하면 내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내 날이 창대하리라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했는데, 혹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버린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어른들이 부모인 줄 알고 잘 섬기길 바라고,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락하고 찾아보고 잘 섬기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책임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